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돌아와서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1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 한 절 이제 읽으실 텐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려운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14장을 먼저 말씀을 나누다가 다시 12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하게 되니까 혹시 12장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더라, 이걸 혹시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2장 4절하고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준 말은 이겁니다. 12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직분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역사와 사역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은사나 직분이나 그 사역을 주신 분은 한 성령이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양한 어떤 사역을 하고 일꾼을 갖고 직분을 갖고 능력을 받았지만은 그걸 다양하게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한 성령님이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8절부터 10절까지 이 세 개 절에 거쳐서 그렇게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은사로 받지 않았느냐 하고 예를 들어 말합니다. 근데 그 은사가 몇 개를 얘기했다고 그랬죠? 9개를 얘기했더라고요. 항상 기억하고, 은사도 몇 개? 성령의 열매도 몇 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금방 알기가 쉽겠죠. 자, 그런 것을 이제 9개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물론 훨씬 더 많지만 바울이 예를 든 게 9개라는 겁니다. 9개 중에서 여러분 한 3개만 얘기해 볼게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방언, 말하는 거죠. 방언 이러면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또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또 네? 통역, 예언들 통역하는, 방언들 통역하는 걸 주셨어요.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믿음도 주셨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주셨고 지식의 말씀도 주셨고 지혜의 말씀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은사 9개 예를 드는 것이었어요. 그런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니,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은사들이 한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과 11절에 보면은 그 은사를 주신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7절과 11절에 뭐라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은 각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 각 사람에게 주는데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한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결정으로 주시는 거지 어떤 사람이 달라 해서 주거나 누가 주라고 해서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한 성령이 자신의 뜻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익을 위해서, 그걸 주시는 이유가 유익함을 위해서 주셨다. 덕이 되도록, 유익하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읽은 말씀 바로 직전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2절에 갔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몸은 하나다. 많은 지체가 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다. 그러고 나서 결론을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몸과 지체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몸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 거고 지체를 누구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또 뭘 얘기하는 걸까?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이 이 12절 말씀이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도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듣는 말씀이 바로 이 12절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몸과 지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이 12절의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마감을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하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가 이걸 말씀을 딱 들어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몸이 하나고 많은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교회도 그러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지 되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이거 교회를 얘기하는구나. 많은 지체들, 이거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얘기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12절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많은 지체가 한 몸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당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도 이 심각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몸이고 너희는 지체다. 이랬으면은 아마 말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나는 몸이고 여러 성도들, 너희들은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굉장히 쉬웠을 텐데 나는 몸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몸과 지체가, 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는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그 몸과 지체가 결국 뭐냐? 27절에 보면 12장 27절에 보면은 이 몸과 지체에 대한 말씀의 결론 부분에 12장 27절에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몸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곧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너희들은 바로 누구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몸은 몸인데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누구냐? 성도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지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말은 성도들이잖아요. 고린도의 모든 성도들. 아니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성도. 그리스도의 성도인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성경은 매우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예수님의 몸이라.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무슨 다른 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헷갈리게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몸도 되고 몸의 지체도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예수님을 참 많은 곳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뭐라 그러죠?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그러면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옵니다. 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구나.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뭐 잘못되면 다 쳐가지고 길에 버려져서 밟혀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해가 쏙 돼요. 여러분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죠. 건물과 산 돌로. 예수님은 건물인데 우리 하나하나는 그 건물을 짓는 돌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럼 그것도 이해가 되죠. 예수님인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있는 돌로서 건물 예수님을 세운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건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몸이고 너희는 지체다. 그럼 이해가 금방 될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은 몸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지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몸을 세워야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딱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가.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또 똑같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의미.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사람의 몸으로 살아섰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 새겨드려야 합니다. 나는 이 땅의 성육신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이 바로 나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는 내가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이. 비틀링거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비틀링거가 뭐라냐면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살과 피로 되어 있는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오늘날에는 그분 자신의 그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몸을 가지시고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몸이 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일을 하는 자들이, 사역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가 오늘 이 12절 말씀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교회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내용적으로는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말이라는 것을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 바울은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을 입 밖에 내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교회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오늘날 그분의 살아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거나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모인 이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의식을 갖는 것이에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스도를 내가 대신하는 그리스도 자신이로구나.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이 12장 12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몸이다. 나는 이 땅에서 무슨 엄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손자이고 아들일 수도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고 사장님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분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는 이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보다 더 뛰어난,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와 대비를 시켜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들은 어떠한 특별한 특별한 어떤 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인데 유기체적인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유기체적으로 뭉쳐진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12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몸은 많은 지체가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많은 지체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은 많은 지체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는 많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매우 많은 다양한 성도들, 지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우리가 받은 은사로 또는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전부 다른 모습이지만 그 다른 모습들이 다른 능력과 다른 그 신앙과 다른 모습과 다른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은 굉장히 다양하다. 여러 사람들이 몸, 이것이 바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그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똑같은 모습의 성도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뭐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지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요. 그 말이 바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다양성이 있다. 두 번째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다. 몸의 지체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냐? 그것이 뭉쳐져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각자가 은사를 받고 각자가 자신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각자가 그냥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이 각자의 그리스도의 몸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요. 하나의 몸.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내가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아직도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이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다른 은사를 받았고 다른 삶을 살고 다른 형태로 다른 어떤 그런 지체이기 때문에 나 혼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한 몸인 그리스도 안에서 수억, 수천만의 우리는 지체로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각자가 그냥 자기대로의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전체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부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돕고 연락하고 또 양보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더 열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끈끈하게 연결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유기체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은 바로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은 바로 유기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는 머리가 써야져야 되고 눈동자가 또 써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그 머리도 막 복잡해요. 음식을 예를 들어 먹으려고 한다면은 머리가 먹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눈이 음식을 봐야 되고 손으로 명령해서 그걸 듣도록 해야 되고 입을 통해서 이빨이 씹어야 되고 그 소화해야 돼요. 모든 것이 이렇게 각자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몸의 지체지만은 그것이 연결되고 서로 돕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일을 하고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뭘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라고 표현해요. 나도 너희처럼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이 우리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만히 봤더니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그 중에 보면 자유인도 있어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돼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런 것처럼 혈통이나 민족적으로 차별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양인, 동양인, 뭐 백인, 흑인, 남미 사람, 북미 사람, 뭐 별 사람들, 그런 유대인이나 헬라인처럼 혈통이나 민족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잖아. 그 중에 신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종으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종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부리는 자유자예요. 이렇게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급이나 이런 것을 초월해서 그 모든 사람을 바울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성도들은 다, 오늘 말씀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성도가 한 성령으로, 맞습니다. 한 성령으로. 성령이 여러 입은 성령도 있고 B라는 성령도 있고 C라고 하는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 한 분 성령으로서 뭐를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한테 세례를 받았어. 모든 우리라고 하는 모든 성도가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았냐? 한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되었다고? 한 몸이 되었다. 만약 다른 성령이었다면 나는 저 세례가 서로 나는 이 성령한테 받았으니까 나는 몸이 아니야. 나는 이 성령한테 받았으니까 너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이럴 수 있는데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다. 성령을 여러분 마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신다는 이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런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걸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의 양식인 성령을 날마다 마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성령은 물이에요. 성령은 바람이라고 하고 성령은 공기라고 하고 성령은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물로서 많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물인데 물을 마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 이유가, 그 방법이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디어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이런 능력,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있다는 이 체험은 말이죠. 이런 경험은 어떤 특별한 사람, 좀 뭔가 다른 사람, 어떤 일부분의 사람, 이런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특별한 게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길래 우리가 한 몸이라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특별하게 성령을 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랬다면 그 사람들만 아마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다 한 성령을 마셨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이 다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다 성령을 마시고 충만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거는 특별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누구나 주어지는 거예요. 순복음 교단의 이 계열의 이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데 그거 아니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는 마치 또 다른 어떤 단계로 들어가서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끌어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우리가 다, 그게 유대인이든 누구든 종이든 자유자든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령 세례와 성령을 받는 것은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안 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충만히 내 안에 지금 모시고 있다. 이것이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은 적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거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를까요? 방언을 못해서 우리는 성령 안 받은 건가요?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건가요? 아니 내가 능력을 못해서, 아니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아니면 나한테 열심이 없어서 나는 성령의 세례를 안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중요한 말이 두 가지.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난 성령 없어요. 성령 세례 안 받은 거 없어요. 나는 성령. 그럼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든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아닐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고린도 전서 우리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예수님은 저주받으신 사람이다. 저주받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 왜 그런 말을 했느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이방 종교들, 잡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고 자신들이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성경만 아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이방신, 우상신에서 그들이 가졌던 방언 같은 거 하는 거. 왜냐하면 이방신에도 방언이 있거든요. 그 방언한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자신들은 방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방의 자신의 잡령이 아니라 악령이 아니라 성령을 가졌다면 절대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의 성령을 가진 성도들은 절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있어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12장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해서 난 예수 믿어요. 예수는 나를 위해서 구원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많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다 없애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난 예수 믿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자신을 성령의 세례를 받거나 성령께서 내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데도 그런 것을 고백할 수 있다. 그럼 고린도 교회 잡신을 섬기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그래서 이 말이 12절하고 13절 연결해서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얘기를 하고, 성도는 이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교회라고 얘기하지 하진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다음 주 12장 28절에 가면 비로소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교회라는 말을 쓰기를 시작해요. 그 얘기는 뭐냐? 아직까지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들을 교회와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만 연결을 시키는 거지. 28절에 가야 드디어 교회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도를 교회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영적 은사를 받은 것이 교회와 관련되고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때 28절에 가서야 얘기하는 거지. 아직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바울은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그랬을까요?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온 세계에 세워져 있는 그 성도들이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그는 꿈꾸고 있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아마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100년, 200년 그리고 2000년 뒤에 오늘 뉴욕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누군가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들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그리스도와 육신으로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은 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체험이 안 되고 경험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내 몸속에 오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있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나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전혀 오시질 않고 내가 성령의 걸림을 받거나 성령의 지배를 받거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거나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는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내 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나의 안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드리고 싶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교만해가지고 은사 받았다고 장난쳐가고 교만하고 방언 좀 한다 해서 못한 사람들 무시하고 방언을 막 몇 시간 떠든다고 자기들 더 우월해서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괜히 우쭐거리고 그걸 드러내고 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걸로 분파가 생기고 서로 경쟁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만약 성령이 계신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눌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처럼 살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부탁한 그 사명을 살아있는 너희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사역을 왜 이루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렇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세례를 주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저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봐야 돼.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느껴야 돼. 여러분들, 우리를 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 세상의 소금이다 빛보다 그런 말보다 더 차원이 높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오늘 12장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은혜가 정말 이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